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익숙한 찬양을 은혜 있게 연주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엘피스 항상부는 그 어려운 거를 자꾸 해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운반하는 총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보를 보셨으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무슨 주일입니까? 삼위일체 주일. 보통은 절기가 뜨문뜨문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곧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딱 봐도 생각이 되죠. 성부 하나님은 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탄절 날 오시고 주연절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삼위일체 다 오셔서 삼위일체 주일이냐 맞습니다. 딱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된 거고요. 보통 삼위일체 주일에는 유명하게 설교하는 본문이 둘이 있는데 저는 하나는 몇 번을 설교했고 하나는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목사가 축도할 때 쓰는 거 우리가 축도를 하는 분이 뭐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알잖아요. 뭐가 짝인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다음에 좀 복잡해요. 목사들이 그 뒤에 워낙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감동, 감화, 충만, 역사 뭐 그런데 원래는 교통하심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뭐 소통이라고 해도 되고 교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순서는 조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먼저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져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간격이 워낙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엊그제 분입니까? 2000년 전의 분입니까? 2000년 전. 그리고 우리 동네 분입니까? 이스라엘 동네 분입니까? 이스라엘 동네 분이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동네에 있던 어떤 분의 행위와 공로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로또 1등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도 없을걸요. 왜냐하면 숨기느라고 쉬쉬할 테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로또 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공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가능하게 하시는 사역을 교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런 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딱딱 떨어지니까 목사가 설교하기도 좋아요. 자, 그런데 유명한 삼위일체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그 중에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삼위일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세례를 베풀라고. 제가 왜 이거를 설교를 많이 안 했을까 봤더니 삼위일체 주일에 교동문으로 읽는 게 137번인데 그 교동문에 이 본문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두 번 읽기가 싫어서 그랬나 아무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안 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아주 정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삼위일체와 관련지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 한번 비춰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분이 누굽니까? 제 손가락 보고 정답은 알 테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끼리 얘기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왜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 주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아들이니까, 친아들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희한하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예, 맞아요. 자, 이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하고 같은 선상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이 같은 선상이다라고 주장했던 인간들이 있었어요. 문땡땡 뭐 이런 인간들.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네, 우리는 아들, 딸이 맞긴 맞는데 우리는 태어난 게 아니고 입양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녀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본 적이 있어요. 권세를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워낙 시골 동네에서 자라서 운전하는 분이 동네에서 손꼽았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가진 분은 진짜 손꼽았습니다. 동네에서 그분은 왈왈대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등치도 좋고 예전에 한가락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트럭을 몰고 이렇게 가는데 동네 순경 아저씨가 있는데 그 순경 아저씨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어깨 정도 올까? 그 다음에 되게 약골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트럭 아저씨가 맹렬하게 트럭이 지나가는 걸 보더니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트럭을 몰던 아저씨가 끽 하더니 길 한쪽으로 세워요. 그리고 내리더니 세상에 동네 사람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던 그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 순경 아저씨 딱 키를 보니까 그 트럭 운전사 아저씨 어깨밖에 안 오는데 굽실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등치가 큰데 등치는 조그만 순경 아저씨한테 그렇게 굽실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일컬어 여러분들이 18절을 보면 딱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 순경 아저씨의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권세. 권세는 순경 아저씨 겁니까? 원래는 순경 아저씨 게 아닌데 나라에서 부여한 겁니까? 나라에서 준 거예요. 그걸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아드님이신 예수님께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선포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 뒤에 말은 거의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걸 잠깐 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안 들은 적 있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안 들은 적 있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정을 아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셔요. 목사님도 안 들은 적 있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대답은 안 할게요. 정답을 여러분들이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 왜요? 예수님은 워낙 좋은 분이니까 그 권세를 우리를 때려잡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올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역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당신을 거역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예수님. 19절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제자 공동체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맨 위에 줄 두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게 짧기 때문에 이건 후딱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 두 글자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제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우리 교회 이 정도
규모면 됐고 우리끼리도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재밌게 지내자고. 여러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야 됩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위축됐습니다. 안 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천 신흥교회는 그야말로 장소가, 위치가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한복판인지 아세요? 대천 해수욕장이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입니까? 관광지입니까? 관광지. 관광지가 왜 세상 한복판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동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는 건 알겠는데 안 좋은 거 있다고 해요. 안 좋은 것도 있죠. 왜 없어요? 안 좋은 게 다 있지. 우리가 뻔히 알면서 뭐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 절간은 세상 한복판이 없어요. 산에서 숨어 있어요. 지들끼리 돛 닦는지 뭐 하는지 아무튼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함께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위치가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신흥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목요일 날 오후 2시면 복음 전도대란 모임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교역자들 오시는 몇몇 분들이 딱 들고 나가는 건 눈에 보이는 거는 2가지입니다. 요구르트하고 건빵을 들고 나갑니다. 그게 정확한 가격으로 380 얼마 뭐 그렇게 될 거예요. 400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들고 나가서 그걸 내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거래가 됩니까? 거래가 안 됩니까? 대충 거래는 비슷한 것 가지고 뭐 물물 교환하는 거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영생이니까 여러분, 영생하고 걸맞는 걸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400원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표정이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우리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여러분 손에 건빵과 요구르트가 들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최고로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최고로 복 받으세요. 최고로 복 받으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또 오셨군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매주 나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이 직접 오셨네. 왜 지난주에 저를 못 봤냐 그러면 둘둘씩 짝을 지어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쪽 오늘은 제가 저쪽 나가기 때문에 저를 못 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몸소 오셨다고 되게 황송해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고로 복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최고의 복은 뭡니까? 최고의 복은 돈 잘 벌고 팔팔하게 살다가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2, 3일만 아프고 죽는 게 최고의 복입니까? 그런 복은 우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안 그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끼를 하나 딱 숨기고 최고로 복 받으라. 그분은 그건 모르고 감사하다고 건빵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안 해요. 그래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그렇게 다녔더니 요즘 우리가 나가면 다 좋아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이 제자라는 말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요즘은 학생과 선생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가르치면 선생, 가르침을 받으면 학생. 그런데 스승과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스승은 제자에게 뭘 가르치냐 그러면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가르칩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그 삶을 배웁니다. 스승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스승의 정신을 가지고 그 스승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팬은 너무도 많아요. 아이돌 등장하면 막 애들이 춥잖아요. 와 오빠 막 그러면서 막 졸도하잖아요. 그걸 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아이돌이 선한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선한 정신 가지고 살까요? 아니요,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그 팬이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요, 예수님의 팬이 많아요.
그런데 제자는 많지 않아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예수님의 팬이세요? 제자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의 팬이세요? 제자세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팬입니까? 좋아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팬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첫 관문 단계가 뭔지 19절에 나옵니다. 예, 밑에 석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아마 수세 받고 세례 베푸시는 거 많이들 보셨으니까 목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물을 손에다 잔뜩 머금고 머리다 싹 쏟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이게 딱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구주로 믿는다. 제자의 기본은 딱 그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세례의 순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건 또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 어떤 커플이 서로 좋아서 동거를 해요. 동거하는 것도 요즘 뭐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실혼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동거하는 커플이 동사무소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혼인신고해야 되잖아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혼인신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참 중요한 예식. 그래서 우리는 세례할 때 굉장히 세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꽃다발 잘 준비해서 교역자들 장로님들이 와서 꽃다발 주고 박수해주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 신흥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 20절 상반절입니다. 2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 내가 너희에게 그 다음에 뭐 하니입니까? 두 글자 뭡니까? 분부 맞지요? 분부가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 부탁 아니에요. 분부는 명령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분부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가끔은 예수님의 이 분부를 부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님 나한테 부탁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보통 부탁은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부탁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부탁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부탁을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돼요. 마음에 들면 부탁은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는 그게 부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부는 부탁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자, 이걸 바꿔서 읽으면 20절 상반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20절 상반절 그 분부를 명령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일부입니까? 모든 겁니까? 모든 것.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를 토닥토닥 하시는 말씀이 있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되게 하시는 좋은 말씀. 그런데 어떤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고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밑줄을 어디다 치는가 봤더니 심판의 말씀에 밑줄을 칩니까? 격려와 위로의 말씀에 밑줄을 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혹시 밑줄 치면 성경 읽으시는 분은 내가 어느 말씀에 밑줄을 쳤는지 한번 보시면 알아요. 딱 우리의 선호가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은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은데 잔소리는 듣기 싫어. 그리고 심판의 말씀도 듣기 싫어. 이런 건 나랑 관계 없었으면 딱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좋고 싫은 것으로 나눕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것도 버리지 않게 하소서. 다 내 말씀이다. 다 내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솔직히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도 우리를 살리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의 가슴에 덜컥하고 걸려드는 말씀, 서늘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짜 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은 좀 쓰잖아요. 먹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약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뒤쪽에 8글자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모든 것을 뒤에 8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영어나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달리 해석할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되지만 지킬 수 있도록 뭐 하라? 가르치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20장 상반절을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한 다음에 이건 예수님의 교육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그 나름대로 논거가 아주 탄탄합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요즘요 교회 학교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뭐 덜 헌신해서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온갖 정성을 다 쏟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숫자가 주는 건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여기 청파초등학교가 수십 년 전에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막 70명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전교생이 몇 명인지는 아세요? 지금 6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거 애들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동네는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 학군 이런 것들도 이 시골에 있어가지고 4, 5, 6학년 되면 애들 여기서 빼가지고 시내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켜요. 여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회 교육은 쉰다.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거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혹시 교회학교 선생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선생님들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일단 눈빛부터가 중요합니다. 허접하게 봐야 됩니까? 존경스럽게 쳐다봐야 됩니까? 존경스럽게 쳐다보고 이왕 인사를 하시려면 거의 90도로 구부려도 상관없어요. 너무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존경한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2부 예배거든요. 우리가 2부 예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도 열심을 내면서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왜?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지킬 수 있도록.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안 좋은 것도 봤습니다. 중고등부인데 서울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실제로 본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애가 왔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인데 애 등짝을 쫙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놈의 새끼야, 공부해야 될 시간에 왜 교회 왔냐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걔는. 그런데 등짝을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왜 공부할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냐고 등짝을 때려가지고는 돌려보낸 거를 부목사님이 보고는 울었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킬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 20절 하반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은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지원책을 이야기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워낙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지원해 줄게 그러면서 지원으로 말씀하신 게 20절 하반절인데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만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끝.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야, 교회 일하고 선교하려면 돈 필요하니까 내가 돈 줄게. 돈을 막 팍팍 지원해 줄게. 재정적 지원 아니고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사람 일하는 거야. 인적 지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물품으로 지원해 주다 뭐 이것도 아니고 2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딱 이것뿐인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빨리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고백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님, 항상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과 명령을 가슴에 품고 힘있게 세상 한복판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든든한 마음 가지고 힘있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